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우스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관세음보살님의 소중한 가피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슬픈 사건 중에 하나가 6.25 한국전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17살이 되었을 때 국군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사실 17살 나이는 진집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공군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수많은 북한군과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국군에서 심각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탓에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진집을 당했다고 합니다. 급하게 징집을 당한 이 소년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총 쏘는 것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가장 최전선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강한 중공군의 인해 전술의 공세에 밀려서 우리 국군이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국군 장병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소년도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중공군의 포로가 되게 되었고 이 중공군은 이 수많은 포로들을 북한군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도 수많은 국군 포로들과 함께 북한군에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북한군에 의해서 말 그대로 총알바지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어떡할 수 없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저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국군의 기습폭격으로 이 소년이 포로들과 같이 타고 있는 트럭까지 폭탄의 충격에 의해서 뒤집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폭탄에 튕겨난 소년이 잠시 시간이 지난 뒤에 가까스로 눈을 떠봅니다. 눈을 떴을 때 북한군은 물론이고 국군 포로들까지도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소년은 눈을 뜨고 잠시 몸을 움직여 봅니다. 다행히 몸에 큰 상처는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마자 그대로 산길을 향해서 냅다 뛰어갔습니다. 지금 잡히면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된다. 그저 앞만 보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몇 시간이고 산길 속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고 합니다. 몇 시간을 얼마나 달렸는지도 알지 못하고 소년은 도망가다가 결국 산속에서 탈진하여 쓰러지게 됩니다. 완전히 몸이 탈진하여 쓰러졌을 때 불현듯 소년의 귓가에서 일어나거라, 어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어서 일어나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년은 깜짝 놀라서 누가 나보고 이렇게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하고 눈을 뜨고 앞을 쳐다보니 하얀색 옷을 입은 귀부인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 하얀색 옷을 입으신 저 선녀 같은 분은 누구실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호련히 하얀색 옷을 입은 귀부인의 모습이 자신이 사랑하던 어머니의 모습과 그대로 하나로 오버랩되면서 그 자리에서 번쩍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꿈인 듯 꿈이지 않은 그런 비몽사몽간의 한바탕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정신을 차리자. 그리고 소년은 자리에서 겨우 몸을 지탱하며 그 자리에서 겨우 몸을 일으킵니다. 그때 어디선가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계곡물을 찾아서
물을 흠뻑 마시고 난 뒤에 다시 원기를 되찾고 이제 어찌해야 되나 망연자실하고 있었을 때 어디선가 귓가에서 은은하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연불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아니 이 산속에서 무슨 연불소리지? 가녀린 어느 여인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연불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홀린 듯 취한 듯 그 연불소리를 따라서 하염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을 걷고 아무리 걸어도 그 관세음보살 소리가 끊이질 않고 계속 귓가에 들리는 겁니다.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관세음보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것일까? 이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어딘가에 절이 있을 거고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저 들리는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걷고 걸으면서 힘들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다가 계곡물을 만나면 물을 마시고 그렇게 나무 껍질을 씹으면서 몇 날 며칠을 걷고 3, 4일을 하염없이 걸었다고 합니다. 무엇에 홀린 듯 무엇에 취한 듯 관세음보살의 소리를 그 희미한 관세음보살 소리를 더듬으면서 걷다가 3, 4일쯤 하염없이 걸었을 때 불현듯 눈에 굉장히 낯익은 풍경이 비치게 됩니다. 여기 어디지? 내가 많이 봤던 곳인데 그 순간 소녀는 쏘스라치게 놀랍니다. 아, 여기는 우리 고향집 근처잖아. 순간 자기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걷다가 자신의 집이 있는 소년의 집이 있는 고향에 거의 다다랐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익숙했던 길을 통해서 걷고 걸어서 드디어 고향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으면서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안에 방에서 자기 3, 4일 동안 산속에서 들리던 희미한 관세음보살 소리가 바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소녀는 느꼈습니다. 아, 이 관세음보살 소리가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였구나. 순간 방 밖에서 어머니 하고 외치는데 그 순간 비로소 관세음보살 연불소리가 뚝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이 번쩍 열리면서 어머니가 맨발로 뛰쳐나오며 아들아 네가 살아왔구나 하고 서로가 어머니와 아들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으면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정신을 되찾고 소녀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제가 3, 4일 전분에 산에서 정신을 잃었을 때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걷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으면서 오다 보니까 결국 이 집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관세음보살, 그 희미했던 귓가에 들린 관세음보살 연불소리가 어머니의 연불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를 군대에 보내고 나서 낮이고 밤이고 한결같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너를 전쟁터에 떠나보내고 나서 이 어미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면서 그저 그날 그 이후로부터 한시도 빠짐이 없이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관세음보살님이 너를 살려서 집으로 보내주셨구나라고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이 소녀는 지금은 백발 노인의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도 그때의 체험이 잊혀지지 않고 아직도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사유해봐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어질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자기가 탈진하여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환상 속에서 보았던 하얀색 옷을 입었던 귀부인의 그 모습, 그리고 귓가에서 3, 4일 동안 끊임없이 들리던 어머니의 관세음보살 연불소리,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서 걷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도착했던 자신의 고향집. 백발 노인이 된 할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님 자비의 힘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진정 우리 어머니의 정성스럽고도 간절한 연불의 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정쟁터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관세음보살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로 할아버지께서는 이 할아버지가 된 이 소녀는 평생 관세음보살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자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괴로움과 너무나 큰 고통이 눈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크게 외치십시오.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습니다. 금강경을 독송해도 좋고 법화경을 사경해도 좋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늘을 외워도 좋고 능엄주를 외워도 좋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고 보살님의 가피를 구원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이 절벽과 같은 삶의 고통 속에서 한 줄기 자비로운 불보살님의 자비의 손길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들을 평온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보살님의 자비와 가피의 위력인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참혹한 현장을 손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일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펼쳐지는 그 모든 사륙과 그 모든 괴로움과 그 모든 고통은 평범한 인간,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현장일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의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꽃을 피우나 봅니다. 역시 한국전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강화도 보문사라는 관세음보살 도량인 이 보문사 사찰의 주지 스님이었던 김경훈이라는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경훈 스님께서 속가 때 낳았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은 김상만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훈 스님의 아들이었던 김상만 거사는 한국전쟁이 터지고 나서 육군에 입대하여 임무 수행을 하다가 그만 인민군에 붙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있다가 함께 갇혀있던 동료 포로들이 몰래 탈출을 시도하다 그만 적발이 되고 동료 포로들이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때마침 전쟁에서 밀리고 있던 이 북한군은 자신들의 부대를 다른 곳으로 철수하고자 하면서 그때 묶어놓고 있었던 포로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때마침 국군 포로들이 탈출을 계획하다가 적발된 것을 핑계로 해서 이 남아있는 국군 포로들을 모두 총살시키고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몇몇의 포로들이 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 경훈 스님의 아들이었던 김상만 거사도
온몸이 묶여가지고 총살을 당하는 구덩이 쪽으로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말뚝에 묶여서 눈이 가리우며 총살을 당하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김상만 거사는 내면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을 때 그때 나지막하게 어느 북한군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그냥 듣고만 계시오. 나도 사실은 장안사라는 절의 아무개 스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북한군 중에 장안사라는 사찰에 계셨던 어느 스님의 아들이 그 인민군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장안사 스님의 아들이라고 밝힌 그 인민군이 귓가로 김상만 거사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이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총을 쏠 때 당신한테 총을 쏘는 척만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몰래 빠져나가시오. 그냥 죽은 척만 하고 있으면 돼요 라고 귓가에 속삭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민군들이 말뚝에 박혀있는 우리 국군 포로들에게 총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들리면서 김상만 거사는 귓가에 속삭이던 인민군의 목소리처럼 그저 죽은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살을 마친 인민군들은 귀찮다는 듯이 말뚝에 묶여있는 국군 포로들을 내버려 둔 채 빨리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완전히 어둑어둑해져서 이 산이 완전히 어둠으로 덮였을 때 비로소 김상만 거사는 눈을 뜨고 자신의 몸을 살펴봅니다. 총소리가 들렸지만 그 장안사 스님의 아들이라고 밝혔던 그 인민군이 총을 쏘는 척 다른 곳을 향해서 일부러 빗나가게 총을 쐈기 때문에 이 김상만 거사는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몸에 힘을 다 써서 몸을 비틀어 밧줄을 풀고 그 자리에서 급히 뛰쳐나와 몰래 산길을 통해서 다시 무사히 그 위험하고 무서운 곳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화도 보문사 주지스님의 아들이었던 김상만 거사의 관세음보살님의 체험담이 되겠습니다. 비록 지금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한편으로 지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마음에 많은 씁쓸함을 남깁니다. 도대체 전생에 어떤 무서운 업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화도 보문사의 아들이었던 김상만 거사는 국군이 되었고 또 장안사라는 절의 아무개 스님의 아들은 북한군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 원한도 없었는데 이번 생에 총뿌리를 서로 겨누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단 말인가? 왜 이 세상에는 전쟁이라는 참혹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단 말인가? 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서로 싸우고 짓밟고 빼앗지 않고서는 왜 살아갈 수 없단 말인가? 라는 씁쓸함을 남깁니다. 결코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악한 존재가 우리나라를 침범했을 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국민과 우리의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위의 차원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켜야 할 우리의 가족과 정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절대 무의미한 전쟁을 일으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은 노인들이 일으키고 죽는 것은 청년들이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노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가서 싸워서 죽는 것은 결국 젊은이들입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중생들이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자비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일만이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전쟁은 사라지고 모든 존재들이 평온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의 업보가 너무 두껍고 우리 중생들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만분의 1만큼의 자비심도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생의 업보인가 봅니다. 그 업보를 닦아내고 그 중생들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소멸하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을 닮아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수행이고 정진인 것입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쟁같이 끔찍한 곳에서도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는 꽃을 피우나 봅니다. 하지만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수행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체득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위대한 보살님들의 자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모든 중생들이 바르게 마음을 닦으면서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은 극락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소멸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체득하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불자 여러분 끊임없이 수행하고 끊임없이 정진해 나아갑시다. 하고 하다 보면 가고 가다 보면 결국 우리 중생도 언젠가는 반드시 성불하게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원한 행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우스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소중한 편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우스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 멀리서 무엇으로 힘을 드리고 보시가 될까 하다가 저희가 빵집을 하기에 정성으로 만든 빵을 보냅니다. 빵을 좋아하시는지도 모르면서요. 평소에는 아이들 위주로 애니메이션 방송 채널이 우선이었는데 요즘은 아이들도 광우스님 소나무가 1순위랍니다. 남편도 저도 직원도 아이들도 열심히 지장경, 법화경, 약창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지장경 108번 목표, 법화경도 108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새벽 2시에 가게를 접고 와선
매일 3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근처 절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유, 제과점에서 일하면서 또 따로 매일 3시간씩 기도한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훌륭하시네요. 스님이 항상 말해주시는 기도, 복짓기, 마음 수행을 명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항상 복을 지어라, 항상 마음을 닦아라. 제가 평소에 항상 강조하는 3가지죠. 요즘 코로나로 매출은 많이 저조하지만 항상 스님 법문 들으면서 기도하다 보니 걱정이 없습니다. 부처님, 보살님들의 보호막 안에 있는 든든한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답니다. 저희는 원래 타종교를 믿다가 불자가 된 지 반년 정도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빵가게 운영 잘해서 더 번창하여 부처님 전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정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시는 광우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광우스님, 저희 케이크하우스 짱 파이팅 한 번만 부탁드려요. 3배 올립니다. 케이크하우스 화이팅.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불자님 편지 보내주셔서 또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불자님 말씀대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은은한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이 있다면 바로 부처님 보험이다. 그 부처님 보험에 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고 복짓고 마음을 닦는 겁니다. 매일매일 염불하고 매일매일 사경하고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하신다면 분명한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새 코로나로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종교계도 힘들고 절집도 힘들고 또 요새 우리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힘들어 합니다. 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운 것 자체도 우리 중생들이 지은 공공의 업, 바로 공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이러스도 결국 우리가 닦아 나가야 할 우리의 빚과 우리의 숙제가 되겠죠. 이 숙제를 잘 닦아 나가는 것,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저와 친분이 깊으신 어느 불자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 불자님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작은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래도 부푼 꿈을 안고 자신만의 자그마한 가게를 딱 오픈을 했는데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바이러스가 빵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바이러스가 가라앉을 기미는 없고 이 불자님이 너무나 마음이 다급하고 초조하고 너무나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걱정스럽고 근심이 돼서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불자님, 힘들고 괴로울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오직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부처님 가피를 받으면 분명히 살구멍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불자님이 스님, 그럼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한다. 근데 그 불자님이 그래도 조금
무슨 기도해야 될지 딱 정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길래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5,000번 불러라. 소리내도 좋고 마음으로 해도 좋으니까 관세음보살을 매일매일 5,000번을 연불하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42수주라는 게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담긴 42가지의 주문이 있는데요. 이 42가지 주문 42수주 중에 첫 번째 여의수주 진언이라고 있습니다. 이 관세음보살 42수주 중에 첫 번째 여의수주 진언은 재물복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 주문을 외워라 라는 짤막한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자님한테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5,000번 연불하기, 그리고 매일매일 여의수주 진언 5,000번 주문을 외우기, 그래서 매일매일 모두 합쳐서 10,000번 이상 연불과 주문을 외워라 라고 제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 보살님이 이제 불자님이 다급하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시간 낼 때마다 틈틈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입으로 소리내든 속으로, 마음속으로 외우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매일 5,000번씩 연불하고, 또 남는 시간에는 매일 5,000번씩 여의수주 진언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하고 주문을 외웠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생생한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냐면 딱 꿈을 꿨는데 양쪽 손에 이렇게 바나나를 쥐고 있더랍니다. 바나나를 이렇게 하나씩 쥐고 있어서 이 바나나를 느낌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바나나가 아니라 맑고 깨끗한 대변이라더랍니다. 대변. 사람 대변이요. 그래서 꿈속에서 깜짝 놀라면서 이걸 내가 왜 쥐고 있지? 근데 정말 바나나처럼 맑고 하얗고 깨끗한 대변이더랍니다. 그리고 그걸 꿈속에서 그 맑고 깨끗한 바나나 모양의 대변을 먹었답니다. 꿈에서 다 먹고 나서 꿈에서 딱 깼는데 너무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꿈일까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불자님, 옛날부터 흔히 대변 꿈은 동꿈이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변을 먹는 꿈을 꿨으니까 앞으로 매상이 쭉쭉 오르실 겁니다. 손님들이 좀 오겠네요 라고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뒤로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 꿈 이후로 매상이 쭉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자님이 지금도 열심히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면서 그렇게 가게를 지금 힘든 시기이나마 그럭저럭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젊은 여성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님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그 뒤로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게 되는 일이 없고 일이 풀리지를 않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40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되는 일도 없고 이뤄놓은 일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 도무지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죽고 싶다. 정말 당장이라도 자살하고 싶다. 하루하루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다음과 같이 권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인생의 절벽을, 인생의 낭떠러지와 같은 큰 고통을 겪게 될 때 믿고 의지할 것은 부처님 가피밖에 없다.
내가 숙제를 내줄 테니 한번 해보겠느냐. 이걸 끝까지 하면 분명히 무언가 맛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무언가 운명의 에너지가 좋은 쪽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이다. 힘들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이제 지푸라기라도 쥐고 싶은 심정으로 하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숙제를 줬냐, 그 불교 경전 중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절에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줄여서 관음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그렇게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금강경보다 한 반 정도 되려나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한글로 해석해 놓은 거, 한글로 해석해 놓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한글로 깨끗한 노트에다가 108번을 베껴라 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8번을 베끼는 것도 아니고 노트에다가 108번을 베껴라. 한글로 풀이한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을 베끼고 남는 시간에는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해라. 몇 개월이 걸리든 반드시 이것을 끝까지 해라. 대신 중간중간 반드시 고비가 올 거다. 슬럼프가 오고 고비가 오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의 업장이 닥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고비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한글로 된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을 베끼고 남는 시간에는 항상 관세음보살을 마음으로 연불해라. 그리고 108번 다 쓴 뒤에 나한테 다시 연락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평소에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분들한테 제가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 베끼라는 숙제를 많이 내주거든요. 평소에 많이 내드리는데 그거 다 쓰고 나면 연락 주세요 하는데 아직까지 연락 온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 고비를 못 넘기는가 보구나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젊은 이 여자분이 그때 저한테 숙제를 받고 나서 정말 처음에는 열심히 썼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너무 손가락도 아프고 또 열심히 쓴다고 쓰는데도 몇 개월 동안 전혀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랍니다. 그때가 바로 고비입니다. 막 슬럼프가 닥치고 막 팔하고 손목하고 어깨는 아파 죽겠고 뭐 써도 쓴 것 같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광우스님한테 내가 속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거 쓴다고 정말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나 별의별 생각이 들고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고 조금이라도 쓰고 조금이라도 쓰고 조금이라도 써서 약 2년 만에 108번의 관세음보살 사경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몇 달의 고비를 딱 넘기면서 꿈을 꾸는데 평소에는 항상 꿈자리가 뒤숭숭했는데 꿈이 너무 맑고 깨끗하고 좋은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소나무에서 봤던 몸에서 막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그리고 꿈속에서 자기 주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그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커먼 그림자들이 멀리 먼 길로 떠나는 꿈, 그리고 자신이 화려하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꿈에서 먹는 꿈 등등 굉장히 좋은 꿈들을 많이 꾸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광우스님이 소나무에서 기도하면서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집착하지 말라고 했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꿈에도 집착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쓰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을 다 쓸 때쯤에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주변에 이상하게 일들이 술술 풀리더랍니다. 너무 놀라운 게 너무나 꽉 막혀가지고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 실의 끄트머리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답답했던 일들이 이상하게 점점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면서 점점 좋은 일들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108번 사경을 마칠 때쯤에 주변에서 다들 너 얼굴이 너무 깨끗해졌다. 야, 너 얼굴이 너무 고와졌어. 너 표정이 되게 밝아졌어.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정도로 얼굴도 굉장히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님,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다는 것을, 관세음보살 가피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100%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108번 끝까지 쓰고 나면 분명히 무언가 맛을 느낄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지만 지금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때다. 앞으로도 우리 보살님이 풀어야 할 업보와 업장이 아직도 두꺼우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것에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말고 내 숙제를 닦는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을 짓고 계속 마음을 닦아나가라, 계속 기도해라 라고 제가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이 부처님 보험이다 말씀드렸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한탄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하십시오. 분명히 가피가 있습니다. 단 전생에 지은 업장과 업보가 너무 두꺼우면 좀 열심히 기도해도 효과가 더디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고비입니다. 그 고비를 이겨내야 됩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도 좋고 지장보살 기도를 해도 좋고 금강경, 법화경, 능엄조 무슨 기도를 하든 좋습니다. 하나라도 선택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정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 업장은 점점 소멸될 것이고 알게 모르게 내 운명은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을 가만히 관찰해 봤더니 입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정말 효과를 더디게 보는 분들이 따로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떤 분들이냐, 절에서 법당에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평소에 마음을 못되게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되게 이기적으로 마음 쓰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잔소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민폐 끼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한 말로 절에서 복 짓고 입으로 다 까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업장을 소멸하고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기도하면서 몸과 말과 생각부터 자꾸 바르게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자꾸 까먹는다면 어떻게 부처님 가피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돈을 위해서, 장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단 기도를 마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위한 발언, 축원을 한 뒤에 반드시 마지막에 끝에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축원을 해 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나서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축원해 준 뒤에 마지막에 항상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이 성불하게 해주세요 라고 반드시 축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존재, 중생들을 위해서 축원해 주면 여러분들 소원 성취가 분명히 더 빨리 되게 되는 그런 이치와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불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성불하십시오.